고백합시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아멘.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참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 쉽지가 않죠. 대부분 마음을 합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때에 마음을 합치는 경우가 있죠. 두 사람이 사업을 하더라도 어때요? 처음에는 네 마음 내 마음이 같아서 사업을 시작하다가도 결국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사업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고 또 각각 독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처럼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네 마음 내 마음이 다르고 선생과 제자 사이에도 네 마음 내 마음이 다르고 요즘 얼마나 또 정치적으로 여야가 나뉘어져서 보수니 진보니 여당이니 야당이니 참 우리가 신앙이 하나 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사상이 하나 된다는 건 정말 종교적으로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는데, 자 이와 마찬가지로 참 오늘 사울왕은 다윗을 옆에 두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보내지를 않고 그냥 데리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고 1절은 소개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이새입니다. 나 이새 사람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마치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 복음성가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듀엣 가수가 있죠.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 된 가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의심이라기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어찌하든 오늘 1절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참 마음이 하나 됐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잖아요. 의기를 투합하다. 의기투합해서 이처럼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뭔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가도 자기 자신에게 그게 불리하게 되면 마음이 또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걸 이렇게 돌아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겠죠. 즉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고향도 달라, 지식도 달라, 경험도 달라,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직 같은 건 뭡니까?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신앙만큼은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끼리 마음이 같게 해서는 신앙이 같아야만이 마음이 같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도 어때요? 신앙이 같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와 목사들 사이에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인은 왜 그래요? 신앙이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내용이 같지 않는다면 그 역시 목사와 성도들 간에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다. 목사와 성도 사이뿐이겠습니까? 같은 성도들끼리도 어때요?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하나의 주제, 이 주제는 결국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표가 10계명인데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옆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1번이 다른 신 너한테 있기 마라. Only Jesus, Only God, 온전히 하나님만, 이 말이잖아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첫 단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이거잖아요. 이처럼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하는 그런 비결은 결국 사랑이다라는 얘기죠.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건 내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죠? 9가지 열매를 거론할 때 가장 먼저 맺히는 열매, 가장 먼저 언급하는 열매가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됐다. 근데 그 사랑은 세상말로 남자 간의 사랑이 아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너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드러날 때에 하나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요나단과 이 다윗의 하나됨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우리 한번 따져본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앞에 47절 한번 볼까요? 앞에 17장 47절. 자,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45절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결국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고백은 비단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에게도 있었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저 앞에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몇 장? 14장 6절 보면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랬더니 7절에 무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 요나단의 이 용맹스러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자 하는 열정은 결국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용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에 근거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요나단과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런 결정적인 계기도 그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얘기죠. 결국 어때요? 우리가 여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좋고 좋은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마음 맞는 사람하고 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데 마음 안 맞아 보세요. 난 이 메뉴를 먹고 싶은데 저 사람 그게 싫어해. 그러면 그 메뉴 고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또 그렇죠. 나는 여기에서 묵고 싶어. 여기서 자고 싶어. 근데 우리 다음 도시 잡시다. 이래버리면 여행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아야 돼. 세상적으로도 그럴지인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의기투합해서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 목소리,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앞서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찬양도 부르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나에게 자그마한 손해가 끼쳐지는 어떤 안건이 올라온다든가 어떤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때요? 싹 돌변해가지고 저는 안 해요, 저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자기를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 여러분은 어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그분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선인을 위해서 가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어. 가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때요? 악인들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악인뿐만 아니라 죄인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삼위 하나님, 삼위가 계시지만 그 본체는 하나다, 뭐 이렇게 다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사랑의 삼위일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 사랑 9절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난 사랑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난 사랑이에요. 근데 나타난 사랑이 예수님 당시에야 예수님이 정말 이런 사랑이셨구나 라고 깨닫지만 오늘날에는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어때요? 시대를 떠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음받아서, 그러니까 성령님 뭐예요? 부어진 사랑, 하나님 부어진 사랑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요, 성자 예수님은 나타나신 사랑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단지 우리가 그 사랑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 되었던 까닭은 어때요? 두 분 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대한민국 구원대의 전도축제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러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의기투합해서 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내 뜻이 앞서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 그야말로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 19명 왕 가운데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은 어때요? 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세벨이었죠. 근데 그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어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죠. 근데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아합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요?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죠.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이야 엘리야야, 예 하나님, 너는 저 예후한테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저 아합을 심판하는 도구로 내가 세울 테니까 가 기름 부어. 결국 그래서 아합 왕가가 무너지고 결국 예후 왕가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 아합 왕가를 멸할 때 그 아합에게, 그 예후에게는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뭉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예후한테 보내요. 그랬더니 예후가 여호나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물어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면서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 있었던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결국 마음이 합쳐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었던 아합 가문을 하나님은 결국 멸하셨는데 그때에 예후라는 사람을 썼어요. 근데 예후 혼자는 그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레갑의 아들, 레갑의 자손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이 예후에게 보내서 그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얘기죠. 마음이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때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기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한 뜻을 위한 열심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야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그 동기, 동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다. 이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우리 풍성하게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주님 저도 하겠나이다, 목사님 저도 할게요, 함께 참여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아니 이 나라의 백성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